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어린아이까지도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장소보다 더 귀하리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Listen to Jesus,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금번 사순절 정말 복된 절기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인하라. 그래서 붙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세요 라고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권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세요.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6절, 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깨웁니다.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여러 번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승질부터 냅니다.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말하고 싶어요. 한 번 말해서 잘 들으면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잔소리하는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그냥 말해서 들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Don't be afraid. 수없이 들어온 말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작년 유튜브 조회수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맞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달라요. 내가 막닥뜨린 그 삶의 현실들,
때로는 감당기 힘든 너무나 힘에 겨운 문제들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하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유아기 때 어렸을 때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 아이가 울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청소년이 되면 학업, 공부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시험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이 있죠. 취직은 어떻게 하나, 또 결혼은 또 어떻게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그 사람 맞나. 이런 성인이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성인이잖아요. 장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걱정 없나요? 저는 학생 때, 청소년 때는 어른들은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 돼야지. 그게 제가 품었던 하나의 마음이기도 했었어요. 어른 되니까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물질에 대한 부분, 또 건강,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 또 누군가의 관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게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죽음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상실에 대한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상황, 환경,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100번 이상 반복해요. 누가복음 말씀만 또 수십 번이에요. 우리가 큐티인으로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앞선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혹시 모를 수 있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새보다 귀해,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참새보다 귀해. 이거는 유아 월스예요. 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More than many sparrows. 많은 참새보다 가치가 있대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어떻게 참새하고 비해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니 어떻게 비교해도 참새, 이거 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내가 참새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나고 아무리 내가 형편없고 지금 내 처지가 그래도요, 그래도 참새보다는 낫다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어찌 참새와 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 당시 로마 시대 그 화폐 단위인데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푼돈이에요. 제가 계산하는 거 참 좋아하니까 그냥 하루에 노동자가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16분의 1이니까
지금 참새 이 1 아사리온이라는 금액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30분 페이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시간당 20불이라고 치면 한 10불 정도, 한 아사리온 한 10불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로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저 어렸을 적에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를 팔았거든요. 정말 인기 있는 메뉴였어요. 제 기억상으로 그때 참새구이 하나의 가격이 달걀 하나하고 같았어요. 그냥 되게 아주 싼,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다 드셔보셨죠? 참새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그 맛을 알면 지금 여기 참새들 나만할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대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예요. 그러면 이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가 되어야 돼요? 4마리예요. 근데 기분이다. 덤으로 하나 붙여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참새 5마리에 이 아사리온, 2 아사리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값어치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새예요. 이런 참새가 팔리는 것, 참새가 죽는 것, 그게 뭐 신경 쓸 일이에요? 실제로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참새가 정말 많아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다고? 카페에 가도 참새가 들어와요. 음식점에 가도 참새가 와 있어요. 마트에 갔더니 참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뭐 어디든 참새가 안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아마 집에도 이런 문 열어놓고 오시면 집에 들어가시면 참새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한국 같으면 참새가 들어오면 막 쫓아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카페든 음식점이든 어딜 가든 참새가 와서 막 쪼이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거들떠도 안 봐요. 쫓아내지도 않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지만 이 버시참 중에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막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하지만, but,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 써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참새 1마리가 팔리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의 생존과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참새 1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라는 겁니다. never,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이사들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어떤 지사님은 10번 막 그렇게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사하는 분들을 뵈면 참 존경스러워요. 한국은 참 이사가 편한데 여기는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인데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어째 이렇게 짐이 많아졌지?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사할 때 돼서야 이렇게 짐이 많았구나. 그때 막 이제 처분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새 집으로 갈 때는 뭐 다 버리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사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버려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하셨던 한 집사님께 뭐 이렇게 짐이 많아 좀 버려. 그랬더니 뭘 버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다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버릴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소리 어디 있어요? 우리 소리 저쪽에 있어요. 소리의 매력에 빠졌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요. 이쁠 때 많이 보세요. 조금 더 커지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지금 너무 이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누군지 다 알겠네요. 소리를 버려. 소리 버려. 너무 예뻐. 우리 집에 내가 키우고 싶어. 근데 소리는 버릴 수 없대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버릴 줄 알았는데 거기는 애가 셋이잖아요. 하나쯤 버려도 되잖아요. 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리는 절대 안 된대요. 다 버려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자녀잖아요. 어찌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참새하고 비할 수도 없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세상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아마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실제로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실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눈썹은 세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울 보고 눈썹 세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못 세겠더라고요. 머리털 세다가 아마 하루 지나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센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나기도 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궁극적 이유가 있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여러분 카페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참새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이에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힘에 겨울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걸로 땡 아니에요.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요즘 그토록 불안하고 염려되며 근심하고 계세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두 번째는 시인하라예요. 우리 8절 9절 바로 연이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또한 너희한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나를 시인할 것을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인하라고 하니까 내가 시를 써야 되나?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되나? 우리 딸들이 지금 비웃네요. 아빠의 유머를. 그 시인하라가 아니죠. acknowledge,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를 시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매 순간 with 지저스예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 혼자 몰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보면 그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두려움은 시선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을 들어 누가 보여요?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그냥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군대들이에요. 자신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군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겠죠. 핵심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을 봤으면 사람 따위가 뭐가 무섭겠어요. 죄송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보이니까 심히 두려워 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사람들이 시선을 딴 데 두니까 금방 무서워요. 심히 두려움에 빠졌다. 영어로 terrified.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겁나게 무서워본다니까요. 이런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승리 거두고 바뀌지 않은 이 형편 보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걸 경험하고도 부는 바람에 보고 금방 빠져서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치잖아요. 당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밤낮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도 봤어요. 근데도 시선을 빼앗기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알고 경험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영적 거장이라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 환경, 조건, 사람 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휩싸여요. 언제든 흔들고 무너져요. 마음 다 잡았다가도 지나가다가 누가 한마디 던지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 예수님을 시인할 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방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 한 분이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진정 두려워야 될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어떤 내 현실,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내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어떻게 서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너무 벅차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닥칠지 몰라요. 이미 코비드 시대를 우리는 겪으면서 그걸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오늘 시대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해야 하는 피해와 억울함과 손해와 그런 힘에 겨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목숨줄이 끊길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뭘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할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중을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따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여요. 두 번째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잊기 쉬운 때는 언제인가요? 나는 매 순간 주님을 시인하고 계신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두려움 누구나 찾아와요. 저 역시도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여기 와서 더 그래요. 나이 50 넘으면서 더 심해졌어요. 지난 주간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차를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 내려서 막 뭐라고 소리치는데 소리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인 게 뭐였냐면, 이 어른들 아마 다 동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도움 청하는 게 힘들어요. 자식들에게도, 자식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얼마나 힘에 겹게 요청하는 건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가 10년, 20년 뒤 그때도 이 상태면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자식들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지는 맞나? 여러 가지 두려움적인 생각들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 오직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건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이미 게임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시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승리 선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친구들 너희한테 또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참된 교회는 목사, 고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덤탱이 쓸 뻔했어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덤탱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게 누구 것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어떤 두려움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증 현실에 휘둘려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을 시인하면 그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